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저희를 지으신 주님, 왕 되신 주님, 저희가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예배의 대상이 당신뿐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좋아하는 교회들을 저희들에게 익숙한 교회와 예배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이 이기는 자의 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 때에도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여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인데요.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언급한 다음부터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오히려 드러나졌어요. 몰랐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요,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거의 나라가 망할 만큼 그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근데 그때 낙동강 전선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미국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이 너무나 비슷해요. 지금 나라가 제2의 6.25 동란처럼 어려워요. 대통령은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데요. 부정선거의 그 원인이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을 했어요. 부정선거를 한 쓰임받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조차 지금 부정선거를 드러내면서 이 부정선거의 전 세계의 많은 대통령 선거 속에 중국의 부정선거가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도요, 계속 제가 듣는 말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정치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한국 교회에 퍼져 있어요. 목사님들이 말하지 않아요, 거의 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나라에 사람을 찾아요. 그는 의인입니다. 한국에서 크리스찬 중에 지금 전한길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많이 드러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안창호 선생님의 처음 들었어요. 그분의 교훈이 꿈속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꿈속에서라도 정직하라. 그런 정직한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하여 나라의 부정이 드러나지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잖아요. 불의하잖아요. 그들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놀랍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도 할 수가 없고 지금이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낙동강 전선에서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에 유엔군이 이렇게 파송된 것을 나라는 저희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 조그만 나라, 강대국 속에 겨우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 힘으로 이기진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여러 나라의 도움의 긍휼.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주의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오늘 설교에
주님이 긍휼의 주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완전히 이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이 말씀을 3일 동안 준비했는데요. 긍휼의 하나님, 이것이 제 속에요. 가득 차게 됐어요. 이 제 가슴 속에 있는 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서도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열심히 하면 목회가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도요, 전 사람들의 제자 삼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도 직장이 없을 때도 제자 삼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예배자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삼는 것도 제가 하면은 되는 줄로 알았어요. 설교조차도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잘하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은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제 속에 얼마나 감사와 평강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긍휼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말라기서를 인용했어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 여호와께서 말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혹시나 주님이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여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의 많은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치우쳐져 있어요. 성경 전체에요, 사랑에 대한 말씀보다 의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그 최근 들어서 주님이 의인을 찾는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요,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은 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칭의, justification.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인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의인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의인만이 들어가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은 의에 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의예요. 남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죠.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돼요?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오래 살수록 얘 점점 더 의에 다가갔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되는 노년이 와도요, 거의 다 왔구나, 의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시작에 말한 대로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면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만이 쌓아가요. 그 죄의 근본은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 앞에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속에서는요,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말씀이 1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당연하게 없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불공평합니다.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에서는 미워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지나요? 그래서 14절이 있어요. 다시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론적으로 맞겠죠.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저는 이 탈북 간증을 매일 들어요. 매일.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인데 남한에 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알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놀랍게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다요, 주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도요, 제 자신도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제 속에서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정말 제 심정은요, 설교 때는 언급하지 않지만 제 자신은 스스로요, 제가 요나 같아요, 요나. 주님이 섭섭한 거예요, 화나고. 그런데요, 오늘 이 로마서 9장에요, 이런 모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지를 않아요. 주님은 야곱은 사랑해요. 근데 에서는 미워했어요. 이게 불의가 있나요? 놀랍게요. 저는 이 답이 다음 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예.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서요, 모세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이야기죠? 언제 이 모세에게 말했죠? 예,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주보 앞쪽에 출애굽기 33장에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귀절을 써놨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냐면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여호와께서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을 더 했어요.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했어요. 또 20절에 또 이르시되, 예.
이거 붙여서 말한 게 아니에요. 또 이르시되, 이거는 잠깐 건너뛰어서 주님 말한 거예요. 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시내산에서 준 모세를 만나고 있는데요. 이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는 모태신앙이죠. 그 어머니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는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끌어낼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사명을 알았습니다. 사명을 알았는데도요, 그는 어땠어요? 사명이 있는데도요,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애굽 사람 몇 명을 쳐 죽였어요. 상상이 돼요? 이 모세가 손으로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니까요. 그냥 이 따기를 친 게 아니라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는 그는 암매장을 했어요. 죽인 사람을 암매장했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선 사람을 죽이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야 되었습니다. 도망가서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쌓은 모든 학문도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저 목동이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모세를 주님이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지금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이죠.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죄인은 죽게 돼 있습니다. 죽어야 돼요. 예, 성막을 만든 다음에도요, 레위인이 할 일은요,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9절에 주님이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요, 주님이 긍휼을 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주님이 긍휼히 여길까요? 이것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이 다시 설교하게 하셨어요. 어디냐면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안쪽에 창세기 19장이에요. 마침 공교롭게 주일 설교를 녹음하는 그 칩이 오래돼서 작동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가 이제 끊어졌죠. 예.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 설교가 끊어졌어요. 근데 그 덕분에요, 주님이 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뭐냐면 똑같은 설교입니다.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 창세기 19장인데요. 이 이야기에 저는 이 설교를 했잖아요, 이미. 그런데 긍휼에 대한 것을 몰랐어요. 예. 창세기 19장 1절을 읽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 죄악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예. 소돔 고모라 성을 주님이 멸망하겠다는 걸 보이셨어요. 아니, 멸망할 거라는 걸 보이는데 롯의 반응이 이래요. 16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롯이 지체를 해요. 성경에는 설명도 없어요. 망설였어요. 아니, 지금 소돔 고모라를 불심판을 하려고 하신다는데 그걸 듣고선 망설인 거예요. 내용은 몰라요. 분명한 것은 망설였어요. 지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천사들이 그들을 성 밖에 꺼집어냈어요. 근데 이 행동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이 끝에 부분에요. 여호와께서, 여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자비를 더해요? 예.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런 그 단수복수가 좀 약한 편이잖아요. 이 말씀은요, 롯에게만이에요. 지금 누가 가요? 예. 롯의 처, 롯의 두 딸, 롯,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비를 더해요? 롯에게만. 여러분, 혹시 이것도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롯에게 자비를 더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니, 지금 같이 심판을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롯의 처와 롯의 두 딸이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설교에는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여기를 빼먹었다는 거죠. 주님이 여기를 포기하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어요. 근데 두 딸과 그 롯의 처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단수로 그에게만 한 거예요. 남성 단수예요. 롯에게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롯에게만 남성 단수로 롯에게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도 오늘 본문처럼 이거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다음 절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미워하라. 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롯의 처도 들었죠. 그들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놀랍게 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롯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이요. 얼마나 강한 말이냐면 만약에 이 성경 앱에서요. 그리 마옵소서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찾으면 안 나와요. 이것은 문장을 알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 앱에 안 나와요. 이 단어는 두 단어예요. 예. 아주 강한 단어예요. 제가 히브리어로 말해서 미안해요. 왜냐하면 알나인데요. 두 단어예요. 알나. 알이라는 말은요. 노란 말이에요. 노, 알. 근데요. 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아요. 이 나라는 단어는 호산나 할 때 나예요. 이 나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제발 어서 빨리요. 막 이 시간이 급해서요. 어서 빨리 구해주세요. 이 단어예요. 호산나. 나. 그러니까 알,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연기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멍하니 다 있어서. 할 말이 없네, 지금. 알다! 이게 뭐냐면요. 이 롯 입장에서는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단어는 로마서 7장에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 악과 선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슨 죄를 행해서 죄가 아니에요. 오늘 대표기도에서 나온 대로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뭐예요? 존재 자체가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하는 죄가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 거예요. 놀랍게 롯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았어요. 오, 노,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급해서 지금 들은 말은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 이걸 듣자마자 뭐예요? 바로 첫 마디가 오, 노, 불가능합니다.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그거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롯의 초와 롯의 두 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롯만 어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놀랍게요. 주님은 롯에게만 자비를 더하셨어요. 지체하는데도 천사를 보내서 꺼지 보내시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요. 롯이 이렇게 말해요. 다음 절입니다. 이 롯이 답을 한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놀랍게요. 나는 못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놀랍게요. 이렇게 된 자만 주님께 돌아가는 생명력이 나와요. 누구 얘기죠?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잃어버려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잘 모르는데 쥐엄나무 열매도 뭐 괜찮은 먹을 만한 거겠죠? 유대인에게는요 치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죽어도 안 먹어요. 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레위기에 부정한 짐승이 돼지고기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요 갈릴리 호수에서 뭘 키웠습니까? 돼지를 키웠어요. 로마 사람들 먹으려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돼지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냈더니 수천 마리가 몰살을 했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부터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고 돼지랑 연관되는 것을 먹지 않아요. 히틀러 때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코쉐류가 아니면 안 먹는데 코쉐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돼지고기예요. 안 먹어요. 그런데 지금 탕자가 뭘 먹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속에 처참한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때 놀랍게 주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갈 만한 스스로를 뉘우치고 깨닫게 됐어요.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것이 영어로는 came to himself예요. came to himself가 뭐죠?
어, 우리는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인데요. came to himself는 뭐냐면 came to himself. 이 탕자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어떤 존재예요?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놀랍게 이런 탕자에게 주님이 아버지 집에 돌아갈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려서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석이요. 자석에 쇳가루가 붙잖아요. 누가 붙는 거예요? 자석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쇠들이 붙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은 긁어부스럼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엄마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다 망친 거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해놓은 것은요, 애들이 한 거랑 똑같아요.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신 게요, 주님이요,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모세도요, 불쌍한 거예요. 왜요? 너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온 살인자잖아. 근데 그가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런 모세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자죠? 우리 1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여기에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저는 정말 천국 가면요, 이거 번역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게 당신이 한 겁니까? 왜냐하면요, 구원하시오나, 이것이요, 영어로는 in saving 이렇게 돼 있어요. 동명사예요. 이것은 정확하게요, 철로역정의 존 번연이 그 빛을 보고 계속 가는 과정,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빛을 보고 장망성에서 천성까지 빛을 보고 계속 가는 거. 자석에게 붙들린 쇳가루처럼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주님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 믿을 것이 없는 걸 깨달은 사람, came to himself.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참 불쌍하다. 모세를 봤을 때요, 또 사람을 쳐 죽이고 안매장을 해서 도망했던, 허겁지겁 도망가던 그 모세, 그걸 보고 주님 뭐라고요?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했더니 뭐라고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뭐라고요? 너 나를 보면 죽는다. 어느 누구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래서 말해요. 우리 모두는 모세도,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긍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도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바라본다면 자녀들에게도 긍휼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긍휼에 대한 단어를 AI로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있기를 기다려서 3일 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긍휼하면 다 나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요, 놀랍게 3일 만에 야고보서가 떠오른 거예요. 뭐라고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긍휼이요, 우리 심판을 이기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가스페 벨로시 교회에 우리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긍휼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도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이요, 히브리 백성을 쳐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요, 저희가 주님의 긍휼을 얻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이 긍휼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